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고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응답받는 귀한 자리가 되셔서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그 권한님이 얼마나 큰지, 그 공로가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난,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안에서 인내하시면서 결국 주님 앞에 승리하는 믿음의 삶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는데요. 저희들이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공로를 의지하여 또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의지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오니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저희 삶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넉넉히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머리 숙여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함으로 강구하고 그 하나님의 의를 기도함으로 먼저 강구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찾고 또 그 안에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며 또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덧입는 귀한 은혜의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 그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이키는데 쓰임받는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지만 주님 원하신다면 주님 아버지 전 세계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주님 앞에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교회들마다 주의 복음으로 다시 새롭게 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이어지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어느 곳에 어떤 곳에 어떤 사람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사역을 하게 될 때 그 사역으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귀한 전처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예수님이 전심전력하였던 것처럼 또한 제자를 삼는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한 교회가 되어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그 교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귀한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쟁과 그리고 여러 가지 나쁜 소문들이 들려오는 모든 것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가짐과 담대함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아침 시간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소문과 사람들의 주장과 그런 것에 마음이 빼앗기는 저희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어떻게 살까 고민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이 기도할 때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아버지 남미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아버지 교단이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핏값으로 사신 그곳에 세워진 여러 교회들이 주님 앞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귀한 은혜를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아무도 사역하지 않고 있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불릴 듯 주님을 향한 은혜의 시간 그 큰 은혜의 시간을 누릴 수 있는 아버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인교포 사회 한인교포 청년들 한인교포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니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어렵고 힘들 때 오히려 위로를 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현현을 통하여 체험하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3년 3월 5일 수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는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라는 어노팅 2017년도에 한국에서 만든 이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해본 피아노란 분께서 반주곡을 올려주셨고요. 저희는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귀한 하나님의 회복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날개 아래, 이 그늘 아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날개 아래에 머무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루는 그런 역사를 함께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그 회복해 하시는 그 큰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득,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가득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은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만 우리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그들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않고서는 할 수 없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쯤 됨이러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우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 광주리에 거두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귀한 회복의 역사, 그리고 또 오늘도 고치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귀한 이 말씀이 담겨져 있는 복음서, 특별히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귀한 말씀을 통해 오늘도 힘 얻으시고 능력 얻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헤아려 아는 자들이 되어 깨닫는 자들이 되어 선하시고 좋으시고 또 우리에게 온전하신 그리고 기뻐하게 하실, 또 우리만 기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제자들에게, 특별히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오늘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 받은 것을 가지고 가지고 나가서 이 둘씩 짝지어 이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특별히 다른 곳에 가는 게 아니고요. 이 유대인 동족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귀신도 쫓아내며 이 주신 바 예수님께서 주신 바 권세와 그리고 또 이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하는 귀한 사역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렇게 둘씩 짝지어 보내실 때에 12제자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우리 누가복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특별히 이 12명은 이 예수님께서 밤을 새며 기도하신 후에 이 밝았을 때에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리고 제자들의 산에 같이 올라온 제자들 중에 12를 택하사 그들을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이 12 사도라고 불러야 하는 12명의 이 제자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선택하셔서 이 고르신 제자들에게 먼저 가르치셨죠. 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이 평지 설교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평지 설교를 하시고 또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께 꼭 가져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셨죠. 그게 뭡니까? 6장에서는 평지 설교, 7장에서 믿음입니다. 믿음을 보여주셔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이 백부장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누구인지를 너희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8장에 가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창조주 되시고 물과 바람도 꾸짖으시면 그것들이 순종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이 단순히 이 유대인 동족들에게만 있는 이런 일이 아니라 이 전 세계적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이 악한 세력이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을 이 흔드는 것 같은 곳에서조차도 예수님께서는 참 주님 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그들이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여기 뼈저리게 깨닫는 모든 것 가운데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고 계신 것이 오늘 9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1절, 2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뽑은 12를 둘씩 짝지어서 보냅니다. 오늘 성경은 둘씩 짝지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 2명씩 짝지어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모든 귀신을 제어한다. 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제어한다. 이게 물리치는 능력이죠. 이 제어한다는 것은 그 위에 있기 때문에 권세적으로 볼 때 그 위에 있고 능력적으로 볼 때 그 위에 있기 때문에 주님 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 12사도 12제자들에게 고스란히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병 고치는 능력과 권세도 주셨습니다. 병을 고치시는 역사, 병을 없이 하는 역사, 병에서 회복하는 역사를 이 제자들에게 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내보내셨습니다. 이게 사도라는 의미죠. 사도는요, 내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도가 종종 이 생각하기에 내보냄을 받지 않고 교회에서 교회들의 머리가 되고 우두머리가 되고 이 하나님의 이 통치를 오늘도 내리게 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지도자다 이렇게 착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사도라는 의미는 내보냄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어느 교회도 잊지 못한 자를 얘기하는 거죠. 오히려 교회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를 고치는 귀한 역사를 이루었던 이 12사도를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도 이 사도가 있을까요? 사도는 오늘날에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완성됐기 때문이죠. 사도가 해야 될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구약 시대에서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면 신약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영감을 받아 성경 말씀을 기록하여 남겨두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성령의 이 영감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사도들입니다. 사도들과 속사도들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사도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이 일을 감당했죠. 그리고 이 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속사도라고 할 수 있는 이 누가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그 교회한 은혜의 역사를, 그 말씀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영감을 받아 이루는 일을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이루는 일을 완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도 직분이 없습니다. 선지자 역할도, 선지자의 직분도 없습니다. 물론 선지자의 역할은 있죠. 교회가 하는 역할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죠. 사실 여기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를 고치는 일, 지금도 일어납니까? 예, 일어납니다. 종종 이게 사도들이 없기 때문에, 이 사도들에게 준 권한이 없기 때문에, 권위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병고침도 없다, 더 이상 이 귀신을 제어하는 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커다란 착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사도들이란 직분을 통해 일을 이루시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오늘도 이루시면서, 아니 사도들도 그렇게 했던 거죠. 사도들도,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예, 맞습니다.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꼭 필요했고요. 또 그 제자들이 가져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된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참 주님이시라는 이 메시지를 온 세상에 다니며 전파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의미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부흥하고 잘 되고 이 세워진 그 후에 흩어지게 된 이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도 흩어진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갔던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야고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동생 중에 한 사람이 그곳에 목회자가 되고, 이 베드로는 그곳에서부터 떠나 이 온 동네를 다니며 이 유대인 회당들을 다니며 예수님이 하신 이 사역, 이 주셨던 이 사역, 이것을 평생 이루며 살았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그러면 이런 사도들이 없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있다고 주장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죠. 로마 가톨릭 아포스톨리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아포스톨리카라는 이름이 적혀 있는 교회들은요, 사도직을 다 인정하는 겁니다. 신사도 운동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죠. 개신교들 중에 요즘에 최근에 들어서 신사도 운동을 벌이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가 있다 주장합니다. 이게 커다란 함정이 되는데도 이해를 못하는 그들은 이 사도직분만 바라보고, 사도직분이 일으킬 수 있는 이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천주교 얘기가 뭡니까?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 로마 캐톨릭의 교황, 이 아르헨티나 출신이죠. 그 아르헨티나 출신의 이 사람이 행했던 모든 잘못들, 이 아르헨티나 사람들 잘 압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이 교황이 됐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 악한 모습으로 지금도 갖고 있어요.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라는데, 이 좌향자 한 사람이 바로 지금 있는 이 프란시스코 교황 아닙니까? 지금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제 생명이 다했는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실 그날이 다 되었는지 지금 아직 병원에 있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 이 교황이 얘기하는 건 무오하다, 이 잘못된 것이 없다 라고 이해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준한 이 선포고 준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성경을 바꿀 수 있는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함정인 거죠. 오늘 성경은 이런 사도직분은 없지만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이 있다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암송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지금 이 땅에까지 나와 이 교회 안에 계신 분들은 다 이 말씀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이 능력, 그것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사실 제자들도 갖고 있었던, 12사도도 갖고 있었던 권세가요, 그때 예수님이 주셨던 권세를 끝까지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시고, 그 성경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보혜사 예수님의 성령님,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예수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권세와 능력이 계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 능력입니까? 내 능력이 아니죠. 내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안에 계시고 또 우리의 외에 계시고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의 뒤에 계시고 우리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하시는 귀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의 놀라운 고치심의 권세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권세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 땅끝까지 함께 하시겠다. 이 모든 권세를 받으시는 예수님 누구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또 우리를 위해 부활하셔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 이 권세와 능력과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고 부어주시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이 뭡니까? 제자를 삼고 아들과 세례를 베풀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기 위해 너희는 나가라. 가라. 라는 것이죠. 가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사도직분은 없지만 이 사도직분이 아닌 이 선교사로서 나가야 되는 일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아니, 선교사는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 바깥에서 하는 모든 사역이 선교적인 사명이 되어야 될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하고 또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12 제자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방방곡곡에 여러 곳에 이제 특별히 이 둘씩짝지였으니까 한 번에 6군데 예수님도 그 사역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7군데에 이렇게 한꺼번에 이 복음의 역사, 능력의 역사, 권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셨죠. 이 일로 인해 헤롯 왕이 이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악 때문이죠. 이 세례요한을 죽였는데 세례요한보다 더 강력한 사람이 나타났고 또 정말 세례요한이 증거했던 내 뒤에 오는 내가 신발끈조차 묶거나 풀거나 감당 못할 그 귀한 메시아 되시는 분이 나타났음을 이 제자들을 통해 듣게 되고 제자들을 통해 일어난 사역을 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 예수라는 분이 누군가라고 하는 이 많은 의문들이 일어날 때에 오히려 헤롯 왕은 거기에 대하여 관심 갖게 되어지고 심지어 두려움, 이 놀라운 경악함, 이 모든 것을 가지며 하게 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 모습은요, 바로 제자들을 통하여 이루신 것이었고요. 또 제자들이 둘씩짝지어서 이렇게 전 유대인 지역으로 특별히 다른 지역이 아니죠. 이방 지역이 아닙니다. 유대인 지역으로 돌아다니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이룰 때에 이 귀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위정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 보냄을 받아 주님 앞에 이 일을 이루어낼 때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를 알게 되고 그 권세와 그 능력과 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귀한 역사, 은혜의 역사, 영광을 돌리는 역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 역사를 이루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귀한 사역, 특별히 제자들에게 이 새로운 사역도 여태까지 사실 예수님이 보여준 사역을 이어가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이 제자들도 이 사역을 이루어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는 이 사실 본 것 그대로 경험치만을 가지고 이렇게 할 때에는
이 사역이 제대로 될 수 없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실제적으로 있지 않기 때문인데 예수님은 없지만 그 능력을 제자들에게,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심으로 그 제자들이 나가서 이 일을 이루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였다고요? 믿음이었죠. 12사도들이 갖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 귀한 권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필요했던 것은 믿음이었고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변화산에서 올라갈 때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동안 이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은 그 밑에서 이제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지? 왜 우리는 이미 권세를 받았고 예수님이 도로 가져가셨나? 이 능력을 주셨는데 도로 가져가셨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사건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내려오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그들에게 꾸짖으셨죠.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어느 세대까지 내가 너희를 보고 참고 있어야 되느냐? 라고 하시는 그 말씀하실 때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아니 우리 쫓아냈었는데 왜 못했죠? 그래 너희들 쫓아냈었어. 근데 지금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과 기도로 지금도 이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갖고 있는 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루어지고 아멘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그 모습이 이제 새로운 사역을 통해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죠. 그게 무엇입니까? 이 제자들이 와서 보고하고 하는 이 모든 일을 위해 빈들에 나가셨는데 그곳에 베다니 쪽에 있는 빈들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 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듣고자 병을 고치고자 하는 그들의 간절함을 갖고 이 빈들에 나와 있는 이들이 이제는 식사 시간이 됐는데 아무도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청하죠. 그들을 돌려보내달라고. 이 주변에 있는 마을에 가서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새로운 숙제를 주십니다. 이제까지 이 유대인들의 동네, 이스라엘 동네를 두루다니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능력과 권세로서 병 고침과 귀신 쫓음을 이룬 이 제자들인데 그들에게 새로운 숙제가 주어집니다. 이들을 먹이라는 명령입니다. 너희가 먹여라. 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겨우 보리빵이니까 어린아이 하나가 먹을 수 있는 점심 식사 정도 되는 건가요? 아이의 식사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끼 식사.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이제 명령하시죠. 이제 한 남자만 숫자를 세봤더니 한 5천 명 되니까 남자를 기준으로 해서 50명씩 앉게 하셔서 남자만 100명, 100그룹이 되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아이들도 함께 이제 그 자리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100그룹에 엄청 많은 숫자가 있는 것이었죠. 그 그룹에 각각 이 음식을 나눠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축도하십니다. 네, 축복기도 하시고요. 한국말은 떡이고, 원래 이제 빵이죠. 보리빵 5개와 물고기를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 저들에게 나눠주도록 하고 계십니다. 하고 계실 때 거기에 모여있던 그룹으로 나눠져 있던 50명씩 그룹으로 나눠져 있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다 배불리 먹었어요. 우리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계산이 착착착 빨리 돼서 어쩌면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이만큼의 돈도 필요합니다. 이런 계산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더 나가서는 그것을 살 돈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 우리의 능력이 없다라는 거, 우리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 근데 주님의 명령은 있다라는 것, 이 명령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뭡니까?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주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며 믿음의 한 발자국을 걸어내는 겁니다. 이것이 새로운 사역의 역사이죠. 우리 13절에서 15절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주시는 말씀이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모든 사람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명령을 따라 다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저들에게 보여주시죠. 단순히 이 병 고치는 것과 아니면 단순히 이 병 고치는 것보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갖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능력은 그보다 더 큰 거죠. 어떤 능력입니까? 이 5천 명이 넘는 이 남자만 5천 명 숫자를 집게 했던 이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는 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 한번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광주리에 거두니라. 아멘. 예수님이 떡 조각을 얼마나 작게 만들었길래 이 많은 사람들이 먹었을까요? 이 작은 것이 뱃속에서 얼마나 배부르게 했길래 이 사람들이 다 먹었어요. 이게 우리 생각이죠. 우리 생각. 성경에는 언제 떡이 그 떡 조각이 왕창 늘어나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12광주리에 하지만 그 결과적으로 12광주리에 각 제자들이 들었던 광주리에 꽉 차고 남아 있었다는 것. 그것은 이 예수님이 자른 조각들이 조각으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많은 숫자가 되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일을 이루셨는지, 어떻게 이 사람들이 다 배불렀는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물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미 있었지만 아무 소용없는, 아무 쓸데없는 한 아이만 겨우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인데 이 어른들이 먹고 배부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가지고 할 수 없어 보이는 이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다 배불리 그저 겨우 먹는 정도가 아니고요. 예, 간에 기별이 가지도 않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배가 불러서 이제 더 못 먹겠다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까 12광주리에 가득 차는 12광주리에 가득 차는 귀한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요, 그 한계가 없죠. 예,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는 이해 못해요. 이걸 우리는 생각 못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상상조차 못하죠. 예, 겨우 먼 곳이나 따라할 줄 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따라하는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권세를 허락해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전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는 제자들이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어떻게 감당합니까? 성령, 예수의 영으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고 그들이 앞으로 나가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됐던 것이죠. 이 일을 이루어야 하는 새로운 사명이 있는 것이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사명이 바로 이 제자들에게 준 사명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흉내내는 사역이 아니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님이 하신 그 길, 이 닮아간다는 게 흉내낸다는 것과 전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역사해 주시고 그 명령에 순종한 아멘으로 나아가는 귀한 사역을 이뤄내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사역자들, 우리 선교사님들 다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이번 일주일이 시작하는 이 수요일 어제하고 그저께 화요일하고 월요일은 공휴일이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하는 모든 것들을 기도로 시작하시는 믿음으로 시작하신 믿음의 한 발짝을 내어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우리 마치도록 할 텐데요.
이 후주는 없습니다. 후주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면서 묵상 기도하셔도 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